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왔습니다. 그러게요. 참 잘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음을 믿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람마다 그 왜 사냐라고 물으면은 다양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왜 사니? 왜 산대요? 그 옆에 사람? 왜 사니? 이게 이런 질문이 너의 삶의 목적은 뭐야?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라는 거겠죠. 어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왜 사니? 삶의 의미가 어딨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대답하는 답 중에 하나가 나는 가족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대요. 어때요? 여러분은 가족 때문에 삽니까? 그죠? 옆에 내 가족들이 있으면은 살아갈 이유, 아주 큰 이유가 되죠. 또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직업 때문에 사는 사람, 건강 때문에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 근데 왜 사냐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삶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세례 요한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한테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세례 요한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 답을 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봤던 내용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세례 요한의 삶의 의미, 그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의 사명, 삶의 목적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14절 처음에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 시작이 요한이 잡힌 후에. 물론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 비해서 좀 약간 축약된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생략된 이야기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14절로 이어지는 요 한 구절 사이가 거의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생각했을 때 요한의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기보다는 마가는 예수님이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이 아닌. 그래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중간에 무슨 일 생략,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왜 잡혔는지는 나중에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왜 잡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거기 뒤에 가서 또 한번 나오긴 해요. 어찌됐건. 자,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이유, 목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가는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한의 사역이 끝났어요. 요한의 사역은 뭐였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준비는 끝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부터 뭡니까?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한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입장에서는 요한이 사라지는 것이 서운하고 아쉽겠지만 요한은 그의 삶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으로 이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 소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끝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도 언젠가 그 삶의 끝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끝은 도대체 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조금 생겼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마치는 그 날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의 마지막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물어봤듯이 왜 사니 물어보면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요,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 살아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대답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요, 사명이 다했을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실리콘밸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나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직업을 따라서 여기에 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해 살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펼쳐질 수 있죠. 그 사명은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입니다. 뭐 아빠, 엄마, 자녀인 사람들은 그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디가 끝이냐? 우리의 삶의 끝은 사명이 다하는 날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한 가지 방향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원래 했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역의 연속적인 의미에서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 사명이 다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의 사역,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요한의 했던 사역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사역을 했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깨우치게 하고 깨우친 자에게 세례를 주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요한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이 맞춰진 거예요. 왜? 세례가 주는 죄사함의 본질적인 의미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졌거든요. 그러니 자연히 요한의 사역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임시적이고 완성되지 않은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역 때문에 가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어디서 시작되었냐면은 갈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도를 잠깐 보면요. 저 지도에 이제 아래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부분, 그 근간에 그 주변 땅들을 이제 유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약간 북쪽으로 있는 땅이 사마리아인데, 저 사해라고 하는 바다와 그 위쪽에 조그만 호수 같은 게 하나 보이죠? 그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위에 있는 그 호수, 그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울타리로 쳐보면은 거기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유대 땅은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 땅,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는 약간 소외된 땅입니다. 별로 그렇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에서 펼쳐집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타나요. 자, 우리가 15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15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부분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봐서 그것이 이제 다 꽉 차 있다, 이제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마치 이쪽으로 점점 이동해서 이제는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얘기해서 때가 찼고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의미를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눠드린 간지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딱 세 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던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를 써요. 두 종류의 단어인데, 하나는 카이로스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자, 여기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카이로스라고 써요. 때가 찬 거예요. 그때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와 다른 개념이에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이런 의미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7일, 1년은 365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별로 그 속에 어떤 의미를 사람들이 담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달리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오늘 1월 18일 오후 2시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했지요. 1월 18일 오후 2시는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일상에서 흘러가는 그냥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마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내게 울림이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찬양을 하는데 이유 모를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다가 왠지 모를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1월 18일 오후 2시에 드리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터치하는 시간, 누군가가 내 삶에 개입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흘러가는 시간은 누구나에게 모두 공평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 내 삶을 파고드는 듯한, 내 삶을 마치 찍고 들어오는 듯한 그 터치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경험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게 내가 느끼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특별한 만남,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다가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일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온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 의미 없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은 항상 의미로 바꾸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올 때 운전하고 오시면서 뭐 10분, 20분, 30분, 40분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운전하고 왔고, 그 지난주에도 그렇게 운전하고 왔고, 다음 주에도 아마 그렇게 운전해서 이 자리에 올 거죠? 오셔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네, 올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내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은 그냥 나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전하고 오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운전하고 오고 있는 이 20, 30분의 시간을 나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안전하게 여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20, 30분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서 내 삶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 20, 30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보내는 회사를 출퇴근하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 아주 평범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주도권을 나의 삶의 민감함으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삶에 카이로스를 열어놓으셨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민감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카이로스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은 원래 하나님에게는 카이로스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을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마냥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두면은 그냥 흘러가요. 모든 사람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다 같이 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가득 차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게 자꾸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의 민감함만 있으면 언제나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모든 것에 감사가 입혀지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 간에 이렇게 1년 나는 적어도 통독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모임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주열 형제가 거기에 통나무 모임 뭐 이런 걸 올려가지고 이게 뭐지 봤더니 통나무가 뭔지 아세요? 통독, 나는 무조건 한다. 이게 통나무 모임이 시작됐는데 이 몇몇 그룹들이 그 통나무도 있고 뭐 통나무가 아닌 것도 있고 막 여하튼 그래요. 근데 여하튼 이런 그룹들이 생겨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하나님이 감사했어요. 원래 우리 1년에 성경 한 번 읽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쯤은 다 하지요. 한 번쯤은 해보신 분? 그래요. 좀 해보세요. 뭐 절대 나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로노스로 보내지 아니하고 카이로스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삶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어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 흘러가는 시간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가 되어질 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의 이유가 예수만으로 가득한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7절 8절 준비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던 것들을 다 예수로 치환해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들은 다 허물어지고, 여기서 표현 그대로 배설물, 뭐 되게 고상한 표현이죠. 한마디로 한 단어로 똥. 나는 모든 것을 그냥 똥으로 여긴대요. 똥이 중요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대신 나는 예수를 얻는 일에만, 예수로 채우는 일에만, 사도 바울은 유일한 관심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비전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의미 없는 시간들, 그것들을 바꾸어서 예수로 채워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때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입니다. 적어도 그 로마의 통치권 안에서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의 통치권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또 로마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다른 사람의 땅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듣는 그 지역의 통치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는 반란 아닙니까? 뭐 엄연한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통치권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마음에서는 이건 반란이에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미국에 온 지 9년 차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여권을 쓰고. 근데 저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의 통치를 받는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소속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스탑 사인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스탑 사인이 있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뭐 스탑 사인 지키지 않고 운전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야 돼. 한 500불 내더라고요. 해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스탑 사인은 지켜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왜? 미국에 있으니까. 마치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로마 시대의 한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는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의미는 법의 어떤 영향력,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나라는 곧 통치권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영토적으로나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실감나게 막아는 표현하기 위해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완료형 시제로 사용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죠? 완료형은 이 사건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죠. 이게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때가 찼는데 때가 차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때가 차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가까이 온 그 시점부터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통치권의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 순간이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점점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퍼져가고 확장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시점이 언제인지 그 시점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큰 영향력으로 더 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커지고 그리고 점점 확대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은 곧바로 적용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완전한 완성은 우리 삶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은 부족해요. 조금은 내 고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으로 자꾸 내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한 묶음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세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지 잘 알 것 같아요. 회개는 단어적인 의미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에 담긴 정말 중요한 의미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생각만 해서 변화되는 그 생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 변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서서 내 삶의 진정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교회는 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맨날 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뭘 또 잘못했고 내가 또 죄인입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잘못했길래 올 때마다 회개하고 죄인이 돼 있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왜 교회는 자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야 진짜 지지리도 못된 짓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저 사람 법도 없이 살겠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 주변에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되는지 이 두 사이의 구분 사이에서 착하게 살려면 기독교에는 맨날 회개하니까 쟤네는 못된 사람, 회개하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 약간 이런 삶의 기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착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구원의 요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죄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기 위해서 착한 성품,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에 막 좀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요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모든 사람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될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금 이 법칙 안에, 이 기준 안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마음이 1도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세상이 던져주는 평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에 있는 회개하라, 그리고 뭐 하래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용하시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원래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회개와 믿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아까 회개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는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돌아서 가지고 다른 쪽에 가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 전환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복음으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가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해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한 어떤 비석에 새겨진 그 단어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비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마가는 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승리의 소식이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가로막힘이 없이 사람들 간에, 처음 지으신 아담 안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우주 만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가로막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 가로막혀요. 이제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가로막혀서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곧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루시길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너진 자리, 아담의 죄의 핵심적인 그 모습은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나만 남아있는 상황,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나만 보여요. 아까 우리 처음에 외산이 물어봤을 때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직장 때문에 살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나의 건강 때문에 살아요. 다 내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오시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내게서 하나님께로 맡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나를 벗어나서 나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맺고 있는 모든 내 삶의 주변의 관계를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요? 믿어야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데 그 시작되는 믿음이 내 안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공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사야 되는 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은혜와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공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착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나라예요. 그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요만큼만 믿어진다면 요만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확장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보이지 않을 것 같이 작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어요. 이만큼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과 나의 믿음, 저 사람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 평가하지 않아도 돼요. 요만큼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요만큼이라도 구원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어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 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은 점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한순간 예수님 팍 만나가지고 삶이 팍 변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맞이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경만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있어야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 요만큼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신다고 하면은 그걸로 여러분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으로 느끼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통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참 구원하길 잘했다라고 하실 겁니다. 요만큼 있는 믿음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죽은 이후에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요만큼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했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일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